오늘 두아티라 교회의 형벌 지난주에 하다가 조금 마지막 부분에 좀 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형벌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속성이죠. 원래는 이제 이 두아티라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에서는 살피는 자, 살피신다고 하는 것, 그리고 행위대로 갚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속성이죠. 나는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예수님은 역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좀 범위를 넓혀서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또 예수님의 속성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살핀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이 살핀다라고 하는 것은 한국말로 이렇게 우리 한글로 이렇게 살핀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아주 번역이 저는 개인적으로 잘 된 것 같아요. 그럼 이 원래 헬라어가 뭐냐면 에라우나우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어로 번역하면 영어 단어 중에 살핀다고 하는 게 뭐 investigate 이런 거보다는 seek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S-E-E-K, seek. seek for 할 때 seek 한다는 것은 뭐예요? 뭔가가 우리가 갈망하면서 이렇게 막 뭔가를 찾아다닌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seek이 그냥 이래 find라고 하는 개념하고 또 달라요. seek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면 무언가를 이렇게 간절히 바라면서 찾아가는, 그죠? 뭐 예를 들면은 어떤 뭐 job 포지션이 있으면 회사에 이 잡에 가장 적당한 사람을 찾는다라고 할 때 바로 seek이라는 표현을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이렇게 찾아가는 느낌을 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이렇게 너희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 살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그 뒤에 나오는 목적어를 이렇게 그냥 이렇게 모니터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좀 있습니다. 이 살핀다라고 하는 표현이 두아티라 교회에 말씀하시는 이에 보면, 말씀하시는 이에 설명해 보면 두 가지가 나와 있었죠.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 같다라고 하는 표현. 그래서 여기서 이 살피신다고 하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눈이 불꽃 같다라고 하는 표현과 조금 연결관계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눈이 불꽃 같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물론 이것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다니엘서 10장 6절에 나오는 표현을 인용한 것이긴 하지만 또 다르게 우리가 바라보면 눈이 불꽃 같기 때문에 모든 역사를 이리 세세하게 이렇게 다 들여다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들여다보고 있다는 표현이 좀 맞겠죠. 그래서 이 살핀다라는 표현도, seek이라고 하는 표현도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좀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23절에 이어서 23절의 후반부입니다.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죠. 당연히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예요. 자, 마음은 알겠습니다. 사람의 마음. 그럼 사람의 뜻은 무엇일까요? 마음은 이 사람의 마음 상태, 이게 좀 맞아요. 우리가 보통 마음이라고 그러죠. 마음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슨 마음을 우리가 보통 무슨 마음을 먹고 있냐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음이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그 마음인데 그럼 뜻은 뭘까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 생각, 그 사람이 지금 뭔가 하려고 하는 뭔가가 마음이겠죠. 그 사람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고, 뜻은 여기에 뜻이라고 하면 한글로 번역이 뜻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우리는 그 사람의 의지, 보통 이렇게 다 해석이 되죠. 뭔가 하려고 하는 뭔가 의지.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렇다면 굳이 마음과 구별해서 왜 뜻과 마음이라고 표현했을까라는 이제 호기심을 가지고 뜻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나타내는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이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willingness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는 헬라어 단어가 아니고, 재밌게도 이 헬라가 네프라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네프라스는 신장을 의미합니다. 우리 몸에 있는 기관 신장. 신장이요? 예, 신장. 그러니까 이게 뜻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장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신장이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뜻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당시에 어떤 그 문학적인 표현 같은데, 우리도 왜 속마음을 뭐 이렇게 뭐 할 때부터 기관을 나타내는 게 있잖아요. 심장, 우리가 뭐 사랑을 나타낸다든지 이런 표현을 쓸 때 하는 것처럼 이 키드니죠. 신장이 아마 이 어떠한 사람의 진짜 그 속 깊은 속마음, 의도, 이런 것을 아마 비유한 것 같아요. 네, 그런 표현을 쓰다 보니까 이제 키드니라고 하는, 이제 신장이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가 마음이 있잖아요. 어떤 뭔가 하고 마음, 그 마음 뒤에 있는
그 속에 있는 진짜 숨어 있는 의도는 무엇인가? 그 무언가를 하는 데 있어서 아마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글 번역으로 아마 뜻과 마음이라고 이렇게 번역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뜻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무언가를 내가 마음 먹고 행하는 일들의 진정한 동기 같아요. 동기. 그 동기가 도대체 뭐냐? 왜 그렇게 하느냐? 이제 그런 것까지도 예수님은 살피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행동이나 아니면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는 마음가짐이나 이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이것이 그럼 왜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속 깊은 그 깊은 속까지도 살피신.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이 seek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단어를 사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뿌리까지 어떤 생각이나 행동의 그 뿌리까지도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가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좀 됩니다. 이제 이것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바로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왜 이 말씀과 방금 저희가 나눈 살피신다라고 하는 표현과 연관이 있는지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아멘. 자, 이 말씀과 방금 저희가 나눈 예수님은 뜻과 마음을 살피신다라고 하는 말과 이 말씀이 같은 말씀이죠. 왜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무엇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까? 요한복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마지막에 보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결국은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한번 응용을 해봅니다. 대체를 해서. 자, 예수님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왜 이렇게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표현합니까? 그냥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것만 이렇게 판단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결국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키드니, 신장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이걸 전부 다 한 단어로 말하면 신장이에요. 신장. 골수, 혼과 영,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건 뭐예요? 세세하게 모든 것을 정확하게 철저하게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어떻게 한다고요? 판단한다. 판단한다는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으로 돌아가면 두아디라 교회에 하신 메시지 중에 살피신다 이 말이에요. 살피시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뜻과 마음, 그것을 결국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평가하고 판단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근데 그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기준에 따라서 하시겠다고 하는 얘기죠. 바로 이와 같이 이 살피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인가 하면 예수님은 물론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해주시는 도구가 되시고 그 방도를 주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뜻을 또 점검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한 의미겠죠. 그리고 이어지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형벌의 마지막 부분은 이어서 자 이러한 배경 때문에 그럼 이렇게 살피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살피시는 이유는 행위대로 갚으시기 위함이에요. 살피시는 이유는 살피기만 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피신 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행위대로 갚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이죠.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뺏기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자, 죽은 자들이 여기는 우리가 성도들도 포함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책들에 따라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럼 이 심판을 지금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시죠. 백보자 심판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백보자 심판을 전체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실행하시는 분, 실제 이 심판의 행위를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선포하신 말씀과 연관이 있죠. 예수님께서 모든 뜻과 사랑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고 또 행위대로 갚아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언제 일어납니까? 결국은 백보자 심판 때에
그것이 실질적으로 일어나게 되죠. 바로 그 부분을 지금 두아디라 교회의 형벌의 파트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두아디라 교회 형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1차적으로는 백보자 심판을 말하는 것이죠. 행위대로 다 갚아주시겠다고 하는 것. 자, 백보자 심판. 우리가 요한계시록과 같이 이렇게 선지적 내용들을 담고 있는 구약의 선지서와 같은 이런 것들은 항상 제가 두 가지 시간적 관점이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종말론적 관점에서 우리가 1차적으로 해석을 해야 하고, 그리고 그 부분이 또 현재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제 바로 이제 단거리 입장에서는, 아주 먼 시간의 입장에서는 종말론적인 것이 기본적인 의미이고, 그 의미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서 해석을 하고 또 적용을 해볼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러한 형벌,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분명히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거는 이제 궁극적으로 종말론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지만, 이 땅에서는 과연 어떠할까? 그러면 우리가 행한 대로 무언가를 이렇게 갚아주시는데 꼭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만 그러한 일이 일어날까? 아니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행한 대로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여전히 반응하실까? 우리가 반응한다는 얘기는 결국 인터랙션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우리가 어떤 하는 행위에 따라서 또 이렇게 대응하시고 또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대응하시고, 이러한 것들이 과연 우리 삶 가운데도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아니할까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다가 예수님 다시 오시면 일어날까요? 일어나겠죠. 일어나겠죠. 당연히 그것이 이렇게 우리가 무언가 하는 데 따라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또 성령께서 이렇게 반응하시는 것을 우리는 한 단어로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견인이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고, 또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섭리대로 우리를 끌고 가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에게 또 이렇게 인풋을 주시는 것, 그것을 바로 무엇이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의 견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에 따라 반응하십니다. 그리고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또 이 부분을 잘 나타내는 하나님의 속성, 물론 이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속성, 큰 의미로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구약 성경의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많이 간과하는 부분이에요. 방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눈 것처럼 우리의 행위대로 보응해 주신다, 갚아 주신다고 하면 우리가 무언가 행위를 하는 것에 자꾸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못하는 행동을 안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기가 쉬운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의 생각과 뜻과 마음을 살피신다고 하신 것처럼 그와 유사한 표현 구절이 바로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이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은 예수님의 속성이 되기도 하시겠죠. 바로 우리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하는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적인 얘기를 입 밖에 내는 것보다는 긍정적인 얘기를 입 밖에 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하는 긍정적인 얘기만 들으실까요? 아니죠. 지금 여기서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는 얘기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얘기를 다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입에서 만약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말한 부정적인 내용대로 행하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야 한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단순히 인문학적으로 아니면 심리학적으로 긍정의 힘이다라고 해서 막 이렇게, 그건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들이 하나님께로 전달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행하신다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와 유사한 표현이 예수님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냐 하면 로마서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신다, 기도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실까요? 무엇을 기도하실까요? 자,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셔요. 우리 각자를 위해서 다 기도하셔요. 그럼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그죠? 기도하실 때 지금 기도해야 될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도대체 무엇을 기도하실까요? 그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믿습니까? 아멘. 자, 무엇을 지금 기도하고 계실까요? 나를 위해서? 끝까지 영화롭게 되도록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네,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기도하시는데 이것이 기도의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아주 좋은 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도하실까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내용대로 기도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슨 기도예요?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그대로 예수님이 기도하셔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갈 수 있나요? 우리는 직접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마치 내 기도가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전달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내가 하는 기도가 어떻게 전달됩니까? 하나님께?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들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전달됩니까?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전달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그죠? 그런데 그 기도는 우리가 뭐 할 때 기도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기도하시니까 나는 기도 안 해도 돼 하고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뭐 잘은 모르겠지만 마치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기도할 때 이것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의 내용이 앞에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로 하여금 정말 내가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나를 위해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해주셔요.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의 영을 움직이셔서 내 입술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도하게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이 기도가 성령이 도와주신 이 기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전달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의 메커니즘을 설명해 주고 있는 성령님과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 성도가 기도로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가를 표현해주는, 설명해주는 가장 좋은 성경 구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을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할 때 우리가 입술 여사는 기도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여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이것을 듣고서 예수님께서 또 그대로 기도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평상시에 우리가 말을 할 때도 가능하면 하나님과 연관이 있는 말을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시면 기뻐하시는 말을 하는 것이 좋겠죠. 꼭 기도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대화가 마치 기도의 내용처럼 되면 가장 좋겠죠. 베스트겠죠. 그런데 우리가 연약한지라 그리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담을 수 없는 내용들을 평소에 말할 때가 있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가지고 또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또 우리가 회개하고 또 안 하려고 노력하고 하는 이러한 과정들이 저는 성화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고 또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의 뜻과 마음을 살피고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마치 잘못하면 벌을 받는다라고만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물론 잘못했을 때 분명히 징벌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용서해 주시긴 하지만 그러나 이 행한 대로 또 이렇게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하는 이 보응의 개념은 나쁜 의미의 응징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보호하는 것, 상을 주시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갈 때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평소에 말하는 것도 기도처럼 하고 하나님 들으시기에 기쁜 내용만 생각을 하고 나누고 또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갚아주시는 것, 이 갚아주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우리에게 상으로 주시는 것이죠. 때로는 그 상이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바라는 바, 우리가 기도하는 바를 들어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물질의 축복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또 물질의 축복이 아니라 물질적으로 어렵게도 해주십니다.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방향들이 있지만 여하튼 우리에게 최선의 것으로 갚아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살피시는 자와 행위대로 갚으신다고 하는 것은 저는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좋은 쪽으로, 긍정적인 쪽, 또 다른 한쪽은 우리가 나쁜 일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계로 삼는 그런 말씀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이제 다음 권면으로 넘어갑니다. 요한계시록 2장 24절입니다. 우리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 권면의 말씀 중에 과연 권면이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잘 그 키워드가 되는 것을 한번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으니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았다. 아멘. 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키워드 중에 좀 우리가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자들입니다. 남아있어. 지금 성도들 중에 일부를 말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 남아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을 말합니까? 남아있는 자들에 대한 지금 권면이에요. 권면. 남아있는 자들을 상대로 지금 이야기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남아있는 자들을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24절에서.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훈을 받지 아니한, 교훈은 무슨 교훈입니까? 이세벨의 교훈이죠. 이세벨의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고 하고 엔드로 했습니다. 엔드예요, 엔드. 아니하고, 그리고 사탄의 소위 말하는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가 바로 너희에게, 못하는 남아있는 자에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남아있는 자의 속성은 무언가 하면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또 더불어서 그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하면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세벨이 가르치는 내용들대로 실행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죠. 즉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자들인데, 이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세벨이 지금 가르쳐준 내용, 그냥 우상의 제물은 먹어도 돼, 행음해도 돼, 뭐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는 추정이 됩니다. 이세벨의 내용이 뭐 당시의 시대 상황으로 보면 그러한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것, 즉 우상의 제물을 먹는, 우상에 바친 제물을 먹는 것이 아마 키워드인 것 같아요. 보면 자, 이 교훈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 남아있는 자들이 지금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들입니까? 먹지 않는 자들입니까? 먹지 않는 자들이에요. 자, 먹지 않아요. 먹지 않는 것은까지는 이제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그러면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것은 과연 무엇을 말할까요?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않아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아요. 먹지 않는 그룹이에요. 지금 남아있는 자들. 그런데 긍정적인 표현이잖아요. 긍정적인 표현. 근데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표현은 뉘앙스가 보면 부정적인 표현으로 보여요. 사탄의 깊은 것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럼 이 남은 자들이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않아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은 이유가 사탄의 깊은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까? 어렵죠.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G.K. 빌레라는 신학자는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 부분은 비록 이세벨로 하여금, 두아디라 성도들이 이세벨로 하여금 교회 안에서 계속 가르치도록 내버려 두었잖아. 지금 계속 가르치고 있으니까 계속 가르쳐 주도록 내버려 두었다. 이세벨을 야 가르치지 마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잘못한 것이죠. 내버려 둔 것이 잘못한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못하게 해야 되죠. 그것을 미워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냥 계속 가르치도록 내버려 두었다면, 그렇게 그것이 바로 책망의 대상이 되었잖아요. 책망의 대상이 되었는데, 그런데 또 일부 지금 남은 자들에 대해서는 책망을 하지 않아요.
지금 보면 책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뭔가 지금 권면의 말씀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해서 너희가 그랬구나 라고 하는,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이세벨을 교회 내에서 그만두게 하거나 쫓아내지 않은 이유가 바로 뭐냐 하면 사탄의 깊은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지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G.K. 빌레라고 하는 신학자는 해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은 자들이라고 하는 두아디라 성도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부를 말합니다. 근데 이 일부는 무엇인가 하면 이세벨의 잘못된 가르침, 그 교훈을 따르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비록 이 사람들도 이세벨이 계속 가르치도록 내버려 두는 데는 동조한 사람들이거든요. 동조했지만 그 동조한 이유가 이세벨이 하는 것을 진짜 따르려고 동조한 것이 아니라 이세벨이 하는 이 교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이것이 사탄의 계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그냥 내버려 두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깊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세벨의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이세벨의 교훈이 아주 교묘해요. 교묘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진리네 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뉘앙스로 사람들에게 다가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는 사탄이 의도하는 나쁜 뜻을 가지고 있는 내용인데 마치 하나님의 진리처럼 선포가 되고 사람들도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그래서 사탄의 깊은 뜻을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정말 사탄의 깊은 뜻인 줄 알았다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성도들이 당연히 교회 안에서 못하게 하고 내쫓았겠죠. 근데 그것이 사탄의 깊은 뜻이다. 사탄의 그 참 교묘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전하도록 내버려 두었는데 내버려 두기는 했지만 그래도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라고 실제로 따라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사탄의 행위를, 즉 우상의 제물을 먹는 행위를 따라하지 않은 자들도 비록 이세벨은 쫓아내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면죄부를 준 것이에요. 그 표현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지만 단순한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자, 이와 다른 내용이지만 또 로버트 마운스라는 신학자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이건 좀 설명이 더 어렵습니다. 이 사람이 설명한 것이, 로버트 마운스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깨닫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깨닫는다는 얘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진리를 깨닫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먼저 사탄의 깊은 것을 먼저 알아야 한다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이라고 표현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온전한 뜻,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온전히 잘 깨닫기, 100% 잘 깨닫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사탄의 깊은 뜻을 먼저 확실하게 깨닫는 게 필요해요. 사탄의 깊은 것이, 사탄의 그 계략, 사탄의 의도를 완전히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진리가 정말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저는 이 말에도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여러분 아직 공감이 잘 안 가죠? 그래서 제가 예로 드린 것이 바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하는 기사를 제가 나눠 드린 겁니다. 만약 이 기사를 보는 많은 성도들 중에 상당히 많은 성도들이 이 기사에 많이 공감할 겁니다. 이 기사 맞는 말이네. 그럴듯하네. 불교에도 우리가 유사한 이런 개념이 있네. 그렇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지. 말로만 믿는다고 그러고 행동 엉망으로 살면 안 되지.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만 또 그에 더불어서 우리가 선한 일도 해야 되고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하라고 하는 이런 일들도 열심히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잘 할 때,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닮는 것을 열심히 함으로써 점점 예수님께 가까이 가게 되고 예수님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마치 이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진리를 왜곡하는 말이죠. 바로 이것이 뭐냐면 사탄의 깊은 계략이에요. 교묘하게 말을 꼬아서 그냥 들으면 이게 하나님이 진리야 라고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리를 온전히 깨달은 사람은 이런 신문 기사를 보게 되면 이것을 판별할 수 있습니까?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초신자들은 이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못 깨닫죠.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사탄의 이런 계략을 잘 알 수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를 이미 다 깨닫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탄의 아주 깊은 전략, 아주 깊은 뜻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뻔히 보이는 전략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도무지 분별하기 어려운 그런 전략을 말합니다. 근데 이 그런 전략을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미 복음의 진리를 완전히 깨닫고 있는 사람은 이게 분별이 가능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어설프게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한 절반 정도만 깨닫고 있는 사람은 아 그렇지 성경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했지 예수님 명령을 닮으라고 했지 또 하나님 뜻을 행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니까 아 맞네 요 정도 수준에서만 알고 있으면 이 말씀이 맞다라고 생각할 여지가 얼마든지 있죠. 그럼 결국은 이거는 뭐예요? 사탄의 깊은 계략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의 깊은 것을 모르고 그냥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마치 진리로 하나님의 진리로 알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2장 24절에 나와 있는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을 했습니까? 이세벨의 교훈을 가르치도록 허용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세벨이 가르치는 교인대로 실천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자들을 남은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 자들을 권면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짐으로 너희에겐 지우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비록 그렇게 허용했지만 그래도 그것은 너희가 아직 온전히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또 사탄의 깊은 계략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있지 않은 미성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것을 짐으로 너희에게 지우지 않고 그것으로 해서 너희를 심판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25절에 권면은 다만이라고 표현해요.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너희가 지금 온전하게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거는 내가 끝까지 붙들고 있어라. 그래서 이런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든지 음행을 한다든지 이런 거짓 가르침을 막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따라가지 않고 있는 그 마음은 계속 붙들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게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해가 됩니까? 이 전체적인 맥락이. 바로 그러한 뜻에서 사탄의 깊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깊은 것이란 워낙 분별하기 어려워요. 지금 우리가 중앙일보에 나와 있는 이 기사는 그래도 우리는 지금 분별이 거의 다 되잖아요. 보면 우리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고 왜냐하면 이 기사의 내용을 보면 사람이 무언가를 주도가 되어서 하는 것처럼 다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한 행동을 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은 바로 종교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신자가 아니라 그냥 기독교가 뭐고 불교가 뭐고 종교학이 있잖아요. 종교학, 철학의 하나로 종교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에요. 그 깊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에도 이런 내용이 있네라고 이렇게 비교해서 막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접근 방법이 어떻게 보면 천주교에도 많이 나타납니다. 행위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아봉사라든지 이런 봉사를 많이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런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 구원이 완성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좀 관점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깨달으면 이러한 것을 굉장히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분별이 되지만 이거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수준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걸 들으면 거의 분별하기 힘들어요. 거의 90% 이상은 맞아 이럴 수 있겠네 라고 하는 정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신문 기사에 난 것보다 더 수준이 높은 사탄의 더 깊은 것 더 수준이 높은 것이 뭔가 하면 바로 다락방 교리입니다. 다락방 교리는 정말 분별하기 힘듭니다. 언뜻 보면 야 정말 맞는 말이야 라고 느껴질 정도로 저도 처음에 그랬으니까요. 다락방 교리를 보고 야 참 이 사람들이 진짜 성도의 삶을 살아가네. 첫인상이 딱 그랬거든요. 그 교리나 이런 내용들 주장하는 내용들 읽어보면 근데 곰곰이 몇 차례 생각해다 보면 뭐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분별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신학생들이 거기에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또 그들의 삶에 보면 뭐 이런 것처럼 뭐 음행을 한다든지 저기 뭡니까
신천지처럼 뭔가 교회를 무너뜨린다든지 뭐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들 강조하는 것은 열심으로 복음을 전거해야 되고 열심으로 긍정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 늘 이렇게 기쁘게 살아가야 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 그래서 다락방이라고 하는 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계속 성경을 가르치잖아요. 말씀을 가르치는 운동을. 그거 전체적으로 보면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바는. 그러나 교리에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교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분별하기 어려워요. 바로 이러한 것들을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 그러니까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수준은 바로 무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진리를 제대로 완전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사탄의 정말 깊은 것을 온전하게 분별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로버트 마운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공감이 가는 내용입니다.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바로 그런 성도들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이세벨의 가르침은 결국은 이제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 브라이언 블라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세벨이 하나님의 깊은 진리라고 가르친 내용들이 실제로는 사탄의 가르침임을 비꼬는 표현이다. 결국 같은 얘기죠. 우리가 지금 나눈 거랑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비유적으로 비꼬는 또 비아냥하는 투로 사탄의 깊은 뜻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세벨이 가르친 내용이 자기는 사탄의 내용이라고 가르친 것이 하나님의 진리야라고 가르쳤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하면 사탄의 가르침인 것을 비꼬는 투로 이야기했다. 결국 같은 얘기예요. 저희가 지금 방금 분석한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잘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고 하는 것을 레온 모리스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인생이 수월한 것이 아니며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그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기 있는 것 하는 것을 잡으라고 할 때 이 있는 것이 뭔가 하면 단수로 되어 있어요. 복수가 아니에요. 단수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로 해석했냐면 신앙의 진리와 특권이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복음의 진리겠죠.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우리가 다 잘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좀 범위를 넓게 해석하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칭찬의 내용이 있죠.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칭찬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예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것, 이것이 진짜 다 합치면 복음의 진리죠.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비록 너희가 온전히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사탄의 깊은 것을 헤아리지 못해서 이세벨의 가르치는 것을 그냥 용인하고 내버려 두었지만 그렇지만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 잘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고 믿음 있고 또 섬기고 인내하는 것. 이 네 가지 칭찬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너희가 잘 유지하고 또 계속 정진해라 라고 이렇게 해석이 또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석도 좀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성화의 삶을 잘 견인해서 살아가라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 계시록 2장 26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26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약속이 이 몇 가지의 약속이 있는지 한번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몇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까? 두 가지 뭡니까? 첫 번째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예, 두 번째는 새벽별이죠. 그렇죠. 27절에 있는 내용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의 구체적인 내용이죠. 첫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좀 유의해야 될 것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무엇입니까? 자, 약속을 하셨는데 그럼 약속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뭘 말할까요? 천년왕국이요. 천년왕국에 관한 내용이겠죠. 그러면 천년왕국에서 만국을 다스린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통치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걸 전하고 복음을 이렇게 말씀을 퍼뜨린다고 그런 뜻 아니에요? 왕노릇
왕노릇이. 그러니까 왕노릇하는 게 이런 거예요. 야, 너 빨리 나한테 와서 세금 바치고 내가 좀 마사지 좀 해. 내 피곤할 때. 뭐 이것 좀 해. 막 이렇게 머슴 부리듯이 막 시키는 이런 걸 통치하고 내가 그런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아니겠죠. 그거는 세상 나라의 통치고 천년 왕국에서 통치나 아니면 여기서 말하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마이클 윌콕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를 선포하는 권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를 선포하는 권위이다. 선포는 무엇이에요? 복음 전거죠.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에요. 선포.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다스린다는 의미가. 이분은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를 선포하는 권위. 그러니까 다시 표현하면 복음을 전가하는 권위, 권한, authority가 우리에게, 자격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저는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이 말씀에 상당히 공감이 가는데 왜 그러냐면 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다스린다고 하는 표현. 여기도 보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인데 이 다스린다고 하는 표현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 26절에 있는 다스리는 권세는 다스린다라고 하는 동사와 권세라고 하는 명사 두 단어로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데 실제 헬라어는 한 단어입니다. 명사입니다. 그냥 이걸 어역을 해서 지금 다스리는 권세라고 한 것이에요. 헬라어 원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엑수시안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표현하면 파워, authority,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권위, 힘 이런 것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이 단어를 지금 다스리는 권세로 표현을 했습니다. 실제로 다스린다는 표현은 아니에요. 26절은 원래 헬라어 원어는 실제로 다스린다는 표현은 27절에 나옵니다. 그들을 다스려 할 때 이 다스려는 동사입니다. 실제로 다스린다는 의미의 동사인데 달라요. 그 의미가.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를 선포하는 권위이다. 저희는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그리고 또 페이지 패터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어떻게 이 다스린다는 표현을 했냐면 자 26절에는 다스린다는 표현이 아니라고 했어요. 다스리는 권세는 그냥 엑수시안, 파워를 뜻하는 오소리를 뜻하는 단어 하나라고 이야기를 했고 27절에 나오는 다스린다는 이 단어, 헬라어 단어는 포이마이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포이마이노라고 하는 단어는 정치가가 왕이 백성들을 다스린다는 의미의 단어가 아니에요. 다스린다는 의미. 이 다스린다는 의미의 동사, 이 포이마이노는 무엇할 때 다스린다는 표현을 쓰냐면 목동이 양을 다스릴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목동이 우리의 양을 모아놓고 양을 다스린, 목동이 이제 양의 주인이니까 양을 다스린다라고 할 때 이 목동이 양을 다스리는 authority, 양을 다스리는 파워를 다스린다고 하는 표현이 바로 뭐냐면 포이마이노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의 의미입니다. 이 단어를 지금 27절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린다고 하는 의미는 목동이 양을 다스리는 같이 하라는 의미예요. 자, 이 말씀의 단어에 저는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이분의 해석에 공감이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다스린다는 표현이 나오죠. 구약 성경 제일 앞에. 어디에 나옵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을 읽다가 성도들이 무언가를 다스린다는 표현이 나오면 제일 먼저 우리가 떠올려야 될 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왜 다스린다는 표현이 자꾸 나올까? 구약과 신약에. 다스린다는 말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이 단어를, 이 구절을 생각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아멘. 자, 여기에서 말하는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모든 이 생물들, 동물들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또 사람이 우선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이 말씀과 더불어서 같이 나오는 말씀, 너희는 세상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또한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생물들을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는 이런 의미예요. 결국은 우리가 만국을 다스린다고 하는 의미는 바로 이 창세기 1장으로부터 우리는 유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창세기 1장 말씀이 떠올랐기 때문에 이분 해석한 것에 굉장히 공감이 간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성도들,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이 땅에 번성하고 생육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땅이 무엇이라는 얘기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짐승들을 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처럼 그렇게 다스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하신,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하신 첫 번째 명령입니다. 이 첫 번째 명령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면서 성취가 되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신 이 명령은 반드시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창조 질서의 회복에 관한 이야기라고.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셨을 때는 에덴 동산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런데 타락함으로 죄가 들어오게 되었죠. 그래서 창조의 질서가 깨어졌습니다. 이 깨어진 창조의 질서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회복해 나가는 과정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용이고 또 우리 인류 역사이며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견인이에요. 창조 질서를 회복해 나가는 과정이. 그래서 이 땅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땅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완전히 채워지는 때가 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바로 천년왕국이 그런 과정을 겪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만 이루어지는 때가 언제예요? 바로 영생이 시작되는 때죠. 바로 그때가. 그렇기 때문에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표현을 보면 요한계시록에서 내가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린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천년왕국에. 그렇기 때문에 이 두아디라의 메시지는 천년왕국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죠. 지금 내용들을 보면. 그래서 다스린다고 하는 표현은 바로 그러한 양을 돌보듯이, 목동이 양을 돌보듯이 만국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만국의 통치자, 만국을 다스린다는 의미는 만국을 상대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선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이해를 하고 우리가 염두에 두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읽게 되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떡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불러주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떡을 선포하게 하려며요. 만국을 다스리게 하려 함이에요.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만국을 다스린다는 것이 목동이 양을 돌보듯이 그들에게 무엇을 해야 돼요? 지금 양이 되게 만들어야죠. 양우리 밖에 있는 자들에게 만국을 다스린다고 하는 표현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서 그들로 하여금 양무리가 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만국을 다스린다는 표현이에요. 이것이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클라이맥스 상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천년왕국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끝나는 시점에는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은 징벌을 받음으로 이 땅에 더 이상 불신자들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천년왕국이 종료되는 시점이에요. 그때부터 영원한 천국이 시작되는 것이죠. 바로 보면 바로 그런 것처럼 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다르게 표현하면 성도의 권세예요. 성도의 권세. 성도의 권세를 고린도전서 6장 2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이야기한 것과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보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전서에 지금 바울 사도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도들끼리 서로 판단하지 말라고 로마서에서 배웠잖아요. 근데 동일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성도가 세상을 판단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형제들은 판단하지 않지만 세상을 판단해요. 판단하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그들을 만국을 다스리는 것이에요. 그들을 판단해서 하나님의 덕을 선포해서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성도의 권세라고 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결국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무엇이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깊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분별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있는 성도이기 때문에. 복음의 진리를 완전히 깨달은 성도들은 무엇을 할 수 있다고요? 사탄의 깊은 계략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즉 이것을 다시 표현하게 되면 무엇인가 하면 요한계시록 20장 3절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3절 보면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자, 만국을 미혹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사탄이죠. 이거는 이제 천년왕국 때 일어나는 일인데 이 땅에서도 지금 천년왕국 때 사탄이 갇히기 전 지금 이 땅의 이 시점에 오늘 이 시점에서는 무엇이 여전히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죠. 미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미혹의 상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안전한 지대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탄의 미혹이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탄의 미혹을 물리치는 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할까요? 만국을 다스리는 것이에요. 자, 만국을 다스린다는 표현이 결국은 천년왕국 때 만국을 다스리는 것이지만 1차적으로는 우리가 오늘날 이 시점에 적용하면 그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의미해요. 만국을 다스린다는 게 어떤 특정 지역을 내 통치하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만국을 다스린다는 건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성도의 삶에 적용한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말해요. 사탄의 미혹을 물리치는 것을 말한다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십니까? 끝까지 이기는 자. 그죠? 만국을 다스리는 이 권세를 주겠다라고 지금 약속하셨죠. 그래서 끝까지 이기는 자죠. 이기는 자. 보면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여기서 내 일은 누구의 일입니까? 예수님의 일이죠. 예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끝까지 이 구원을 잘 지켜서 영원한 천국에 가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 맡기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의 일의 결과물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의 결과가 무엇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얻고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이게 예수님 하신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키는 자. 이 일을 끝까지 지키고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사람들을 구원하고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고 하는 이 일들을, 즉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우리가 계속 하는 자. 이렇게 이기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복음을 계속 선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바로 무엇입니까?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부분은 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짧지만 하여튼 이렇게 만국을 다스린다고 하는 권세를 주시는 이유는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에 주신 이 만국을 다스리는 것, 즉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과 만나서 천년왕국의 그러한 만국을 다스리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